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산상수훈의 시작이 8복 8가지 복이죠.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한 시간씩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이제 그 산상수훈에서의 첫 선언이시죠.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 이 문장 자체는 사실은 뭐 그렇게 긴 문장도 아니고 문장 자체로는 어려운 문장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소위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다룬다고 했을 때는 또 단어 하나하나를 또 우리가 또 살피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뭐 여러 많이 또 들어도 보셨고 또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은 해요. 하지만 좀 정리 차원에서 한번 좀 요 내용들을 조금씩 짚어가면서 이런 것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유튜브에도 보면 또 여러 목사님들이 또 굉장히 또 깊고 훌륭하게 이 말씀들을 또 잘 나눈 게 있으니까 또 그 내용들을 또 보셔도 되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설교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워낙에 이 내용은 많이 해놓으셨어요. 많이들 해놓으셨고 또 웬만큼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 심령이 이제 가난하다. 복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이 말씀 구조를 나누면 주로 이런 단어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좀 해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심령이 뭡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가난한 건 알겠는데 가난해봐서 가난도 굉장히 좀 상대적이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가 뭐 6.25 때 그 상황에 비하면 뭐 지금 우리가 웬만큼 사는 우리들은 그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옷 입고 살았으면 굉장히 부자겠죠. 근데 심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동일한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심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유독 이제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을 두 가지로 보는 분도 계신데 어떤 뭐 가난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 삶에서의 어떤 그런 현상적인 그런 어떤 삶에서의 그런 모습들 우리가 겪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누가는 예수가 그런 어떤 그 가난을 겪고 있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천국이라는 복음을 그들에게 가지고 오신 분으로서 이제 그런 가난한 자들에 대해 실질적 그런 가난함에 대해서 그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가져왔다. 그래서 심령이라는 단어를 넣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뭐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니까, 그렇죠? 자,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헬라로 보면 이렇게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푸뉴마.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뭐로 이제 번역이 되냐면 영으로 번역이 되죠. 영, 그렇죠? 성령 할 때도 성령을 푸뉴마라 그럽니다. 하기오스라는 거룩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수식어를 붙여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성령 자체를 그냥 푸뉴마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도 이제 그 영이라는 단어도 이제 푸뉴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영이 가난한 게 뭡니까, 여러분? 가난한 게. 그럼 1차적으로 우리는 자, 일단 영이 뭡니까? 영부터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영이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자, 영이 죽었다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영이 있습니까? 뭐 아무렇게 대답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뭐 틀리고 맞고 자시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네?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있는 거 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네. 일반적인 우리가 또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이제 우리 홀령 같은 거 생각해가지고 뭔가 우리 몸 안에 깃들어 있는 뭐 어떤 그런 어떤 이 고스트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이 존재로서의 어떤 그런 이제 영 이야기 하자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의 얼이라든지 그렇죠? 한국의 얼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뭔가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말하고 표현할 때 인간 안에 인간 자체적으로 인간 독립적으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영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으로서의 그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이 개별적,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개별적 존재로서 자기 안에 자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우리 어떤 전통적 사고방식에서는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게 있더라 없더라? 없다 그러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타락 후에 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하시면서 그 영을 걷어가 버리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없는 상태로서 인간은 그냥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자들이죠. 그러니까 영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근데 영이 없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러면 영이 없다는 것은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것은 결국 성경에서는 그것을 죽음의 상태, 사망의 상태라 그러는데 인간은 영이 없어도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죠, 그렇죠? 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가 존재한다고 여기죠. 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이 없어도 영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인간들 안에 뭔가 우리 안에 내재된 어떤 생명의 근원 같은 게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걸 이제 영이라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이 깃들어 있음으로써 우리는 존재한다라고 인간들은 이제 보통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안에 영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 존재자로서 내 안에 영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독립된 어떤 하나의 존재로서의 영을 스스로가 가진 것으로서,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 우리가 그런 거죠. 죄로 말미암아서 이 영이 죽었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시승받고 이것이 살아났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여전히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그 나의 영이란 것이 살아난 거죠. 이 영은 하나님과 독립적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나면, 이제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결국 이 영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 영을 살려주셨으니까. 다시 이 영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 영을 살리고 이 영을 가꾸고 이 영을 성숙시켜서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이 되고자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인간들은 이제 영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일반적인 우리가 기독교의 어떤 이 내용 속에서 보면 좀 그런 개념들이 많죠. 그러니까 죽었던 내 영,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영인데 그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 근데 예수가 피로 내 영을 살리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이 살아난 나의 내 영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서 지켜져야 되고 성숙되어져야 되고 잘해야 될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단순히 이 영이 이제 이런 구조 안에서 이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죽음 자체가 영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영이 없었더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게 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육 이제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 얘기를 좀 여러분과 정리하고 하면 이제 더 좋긴 하겠지만 뭐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겠고 오늘 영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할게요. 자, 그러면 영이 없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살아있어요. 근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성을 하나님 앞에 증명을 해야 되고 또한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영을 인식을 하고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늘 애쓰고 힘쓰는 것이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그 종교성으로 나타나는 행위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죠? 어떤 내 욕심을 비우고 내 어떤 욕망을 내려놓고 뭐 금식을 하고 기타 등등의 그런 어떤 종교적 행위들은 결국 뭐를 지켜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영을 지켜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내 안에 그런 영이 온전해지는 이 과정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는 성화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이제 이 죽은 자의 이 옛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새 것으로서의 온전한 그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형상을 회복해가는 모든 과정들을 성화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런 어떤 성화의 과정들을 인간들은 어떤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 혹은 어떤 이 내면에서의 어떤 훈련, 마음가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뤄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 사람의 영은 평온해지고 부요해지고, 그렇죠?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뿌듯해지고 충만해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인생에서 꿈꾼다 좀 표현은 그렇지만 은근히 내 내면에서 꿈꾸고 있는 내 자신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지금 여러분 그 먹고 살기 힘들 좀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다들 먹고 사는 문제로 다 일을 하고 다 어떤 삶이라는 걸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 속에서는 굉장히 각박함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힘든 일들이 우리한테 닥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어떻게 돼요? 내가 꿈꾸는 그런 모습과는 굉장히 멀어지죠. 그렇죠? 무너지죠. 늘.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뭔가 좀 고상한 어떤 우리 자신의 모습, 삶의 여유가 있고 누구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제가 목사인데 나도 뭐 남들처럼이랑 좀 표현하면 그렇지만 한 주 내내 그냥 어떤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허락돼도 내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예,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말씀을 보고 늘 사람들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그렇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뭔가 마음의 평온함과 이 온전함을 유지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또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고 싶은 주일날 이번 주 무슨 말씀 전해야 되지 이런 고민하지 않고 미리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서 내 안에서 이렇게 열매 맺으신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어떤 그런 어떤 고상한 나의 모습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싶고 그래서 돈도 좀 더 벌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내 모습이 있는데 내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갑박하고 막 이렇게 막 그렇죠. 막 여러 가지 상황에 시달리기도 하고
제가 덜 성숙하고 덜 죽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그런 내면의 모습들을 그런 우리 내면에 우리의 모습에 대한 그런 어떤 그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여전히 우리 속에서도 이런 인식에 대한 그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루하루 각박하게 살아가는 내 삶은 그냥 삶이 아닌 것 같아. 그냥 빨리 이거는 지나가고 뭔가 여유가 있고 고상한 그 삶의 어떤 마치 가을에 무르익는 열매처럼, 그쵸? 노랗게 익어가는 그 아름다운 낙엽처럼 좀 그런 어떤 이 나의 모습으로 가고 싶은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수업하러 가야 돼요. 진짜 끝나 죽겠어요. 일요일날 좀 말씀 끝나고 여러분들과 좀 여유롭게 말씀, 가기 전까지 여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찍 가더만요. 어쨌든. 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모습이 있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자신들의 영의 온전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성화시키고 열매 맺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였다고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있었죠. 그럼 이것을 행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영혼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죠. 자, 근데 그 상태가 뭐냐면, 자, 그 상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뭐의 상태라고, 이런 그 이 시간에서 자신의 어떤 영혼의 온전함을 추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상태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 그러죠? 그를 부자라 그러는 거죠, 부자. 그래서 부자라는 것은 뭐 돈이 많다고, 돈이 많은 것도 부자일 수 있겠는데, 돈이 많은 것으로서 자신의 존재성을 채울 수 있으니까. 근데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어떤 율법적인 어떤 이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온전함을 인식해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 하나님 말씀 지켰어,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어 라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온전함을 지켜낸 것이 결국 뭐다? 부자의 자리다. 그쵸? 부자의 자리인 거죠. 이거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영이, 자신에게 영이 있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영이 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으니, 그것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유한 것입니까? 심령이 부유해진 거죠. 심령이 부자인 자들인 거죠. 이거는 이제 이전에 제가 이런 내용들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정리 차원에서, 정리인데 왜 이렇게 기냐? 자, 빨리 갑시다. 자, 그래서 그 상태고, 그러니까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이 좀 대지네. 자, 심령이 가난하다. 주님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난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는 영이 있더라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켜낼, 온전해질 수 있고, 뭐 그것을 성화시킬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영이란 것이 우리 안에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인생 속에서 그 자신에게 그런 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일상적으로는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짐을 통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물질을 봅시다. 물질을 많이 가진 것과 가지지 않는 것은 결국 세상 안에서의 성공과 실패로 우리는 가치가 나눠지게 되고, 결국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실패를 경험한 자들 안에서 주로 뭐가 나타나는 거죠? 그 영혼의 깨어짐이 보여지는 거죠. 그쵸? 제가 뭐 돈 가지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자, 어찌됐건.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함으로써,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세상의 것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영의 존재성을 채운 자들이라면, 가난이라는 것은 그것을 박탈당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의 존재성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자들이잖아요. 그 현실에 놓여진 자들. 그쵸? 그럼 그들은 뭐예요? 물론 그들은 이제 나 돈 없어도 하나의 율법 지켜서 의인이 될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징적인 어떤 이 두 개의 대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과 부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제 가난이라고 그냥 표현을 한 것이 그 누가는 어떤 뭐
실질적인 우리 실생활에서의 그냥 가난을 설명했다 단순히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가가 심령이라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 가난이라는 말 속에 이미 이런 내용들이 다 뭐하더라?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은 결국 이 자신의 영을 지켜낼 그 기회 자체가 박탈당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뭐예요? 아, 나라는 존재 안에 영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음을 보게 되어진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이 없음, 그 죽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된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고자 했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나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율법 앞에서도 아, 나라는 존재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율법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내게는 생명이 없구나. 영이 없구나를 깨닫게 된 자들.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들이 뭐가 있다 그럽니까? 복되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게 뭡니까? 천국.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천국, 우리는 이제 천국 하면 어떤 나라와 장수의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 들어온 상태를 그냥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영역. 그래서 바실레이라고 하는 그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영역 안에 있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를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그 영이 없음을 알게 된 자들은 뭐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영이신 하나님 자신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그 구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렇죠?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을 주셔서 그들은 영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독립된 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이시니까 그 영,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다? 천국이 임한 자의 모습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왜 어렵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또 설명을 너무 더 길게 하면 지려줄 수 있으니까 정리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답답해요. 자, 물어봅시다. 자, 우리는 팔복의 이 첫 구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전에 그냥 뭐 어떤 그런 교리적 내용에서 알던 것 말고 뭔가 좀 복음적 내용으로서 이 내용을 알았어요. 영이란 것도 알고 이제 그것에 영의 죽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천국임을 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유영자매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오늘 40분 안에 끝나겠는데? 왜 갑자기 끝날 분위기로 같지 지금? 이미 내 안에서 벌써 끝나버렸는데. 대답만 잘하시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이거 알았어. 이거 문제 알겠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 알겠어. 그렇지.
나는 없는 존재, 나는 없음, 죽음 존재, 무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예수로 나를 구원하시고 존재케 하셨지. 그렇죠? 내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지. 천국이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은 이 팔복의 첫 구절에서 무슨 말씀을 듣고 싶어요? 듣고 싶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왜 뭐를 듣습니까? 이 말씀 들으니까 행복합니까? 가난하니까 복이 있구나. 자, 우리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너무 가난해. 저놈들 잘 먹고 잘 살아. 우리 너무 가난해. 진짜 우리 인생 망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누가 와가지고 야, 쟤네들 다 지옥 갈고 너희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혹시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아싸, 복수심, 통쾌함. 그렇지. 우리가 옳았어. 저 세상 것으로 이게 희희낙낙 좋아하는 저 인간들하고 달라. 가난한 내가 옳았어. 그런 마음 들지는 않습니까? 괜히 내가 부자였으면 되게 가진 게 너무 많아. 너무 잘 살아. 여유롭게 잘 살아. 아까 말했지만 고상한 그런 삶을 잘 살고 있어. 그럼 괜히 이 말씀 들으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나 너무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데. 지금 근데 돈 문제가 아니잖아. 돈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 부자랑 가난한 거랑 의미가 없잖아. 돈이 많으냐 없느냐 의미가 없다. 응.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이런 목사라 칭하기도 정말 부끄러운 목사인데, 목사는 의무적으로 뭐를 해야 되냐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쵸? 언제? 이게 딱 시간이 되면 맨날 미루고 있다가 모든 목사님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목사님 그런 거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아주 신실하게 한 주 내내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저는 계속 미루고 있다가 토요일 이제 되고 이제 내일 말씀 전해야 돼. 이렇게 밀려서 말씀을 연구를 하겠죠. 그렇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한 주를 고민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역으로. 만일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어떤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전할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까? 아니,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보죠. 맨날 앉아서 듣기만 하지 말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 맨날 내만 전해야 돼? 네가 목사니까. 나 안 하면 되지. 나 목사 안 할래. 여러분이 해. 여러분이 목사라 칩시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리에 있어요. 그쵸?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목사의 노고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와서 졸지만 말고 토요일 하루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애쓰면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전할 것 같아요? 우선 내가 먼저 가난한 신령이 되기를 노력할까. 가난한 신령이 되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자, 그 뒤를 설교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심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럼 설교 바꿔야지. 그거 아니었구나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가난한 심령이 되려면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르겠는데.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말씀 가지고는 여기서 뭐 더 손을 대고 뭘 더 분석하고 하는 것이 덫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느낌입니다. 네가 말씀을 제대로 준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바라지. 율법을 죽으라고 철저히 지키려고 하다 보면 율법이 안 지켜져요.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 말씀을 철저하게 그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애써 만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내가 때우고 혹은 사람들에게 야, 우리 목사님은 저런 것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어? 야, 진짜 목사님 언어, 야, 진짜 죽이네. 히브리어 바자까지 해가면서 어떤 목사님은 이 신약 성경인데요,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근데 이것을 또 히브리어로 번역된 게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제 번역본이 존재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했겠죠, 이렇게. 그럼 또 히브리어로 번역해놓고 히브리어를 바자해서 설명을 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멋있어 보일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도 좀 그래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 심령이 뭔지, 가난이 뭔지, 복이 뭔지, 천국이 뭔지 이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설명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제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 가지고 야, 짧은 구절에서 뭘 설교해? 간단하지 뭐. 단어들 있잖아. 단어들 분석해. 다 분석했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정리는 했지만 이것을 여러분에게 내가 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열심히 여러분이 잘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면 난 설교를 잘 마치게 되겠죠. 그래온 적도 많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친구에게 전도한다 칩시다. 혹시 기존에 교회에 다니던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내가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이 말씀을 내가 친구에게 전한다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전할까요? 전도를 안 하니 최근에 고민한 적이 없습니까? 목사들의 가장 딜레마는 뭐냐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 자리에 서 있어서 굉장히 딜레마예요. 그러면 나는 말을 하는 자의 자리에 있음으로써 말하는 자의 정체성을 챙기기 위해서는 뭐든지 말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내진 말들이 진리로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싶어 하죠. 진리를 알고 싶습니까? 네. 알면 좋죠. 몰라도 됩니까? 알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뭐를 믿습니까? 그냥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들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가 되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면 진리를 깨달아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살게 하는 것은 무슨 진리의 말씀인 거죠. 생명. 생명의 말씀. 뭐가 생명의 말씀입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 어떤 게 하나님 사랑입니까? 십자가. 제가 여러분을 한 사람 자꾸 내가 추궁해 보면 할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디만 물어봐도 없어요. 네? 두 마디만 물어봐도 없어요. 아, 두 마디만 물어봐도 없어요? 자,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시간에 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진리. 자, 우리는 자, 내가 아는 말씀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옳기를 바래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되면 내 믿음이 잘못될 거니까. 그렇죠. 옳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까? 진리를 찾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중3이면 어린 거죠. 지금 48이니 그 어린 시절에 친구들하고 뭐 내기를 해가지고 비를 안 내리게 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야, 네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일 비 내리지 않게 해봐. 그날 밤에 그 오후에 비가 엄청 내렸거든요. 하늘이 새까맣고 비가 엄청 내렸어요. 내 마음속에서 자존심이 생기는 거지. 야, 진짜 살아계신 다윗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골리앗한테 다가가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 어린 소년 다윗의 마음으로 야, 그러면 하자. 내가 기도할 테니까 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할게. 그러면 비 안 오면 너 하나님 믿어야 돼.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도를 했어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왔습니다. 근데 학교를 나서는 그 시간에 비가 다 그쳤어요. 모든 구름이 거치고 하늘에 구름 한 점 하나도 없는 파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그때가 스승의 날이었거든요. 스승의 날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느냐 체육대회를 하느냐는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결정되는 건데 얘네들 놀고 싶었던 거지. 은근히 야, 믿었던 것 같아. 얘네들도 야, 네가 기도하면 멈춰주지 않을까? 걔네들이 어쨌든 멈췄어요. 내가 당당한 걸음으로 학교에 가서 야, 하나님, 야, 봤냐? 하나님 살아계신다. 믿어라. 그 인간들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믿겠다는 그런 얘기는 하진 않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나는 거기서 뭐를 경험했냐면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무슨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살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 분입니까? 안 한 분입니까? 그럼 이전에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맞는 분입니까? 안 맞는 분입니까? 굉장히 원초적인 이야기입니다. 고상한 척 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때 기도해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 믿었던 내 믿음은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두려운 거죠. 그럼 우리는 뭐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함부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나는 진리에서 벗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 하나님도 내치고 또 내가 인생에서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이 있는데 또 하나님이 그러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도 내치고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경험들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게 아니죠. 그럼 다 내치고 아니고라고 부정해야 되죠. 그래야지 뭐를 찾아갈 수 있으니까. 뭐를 찾아갈 수 있으니까? 네? 진리를 찾아갈 수 있으니까. 진리를 찾는 마음에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왜 진리를 찾으십니까? 내가 틀릴까 두려워서죠. 그러면서 진리를 찾았다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가 옳았다가 되겠죠. 그 진리를 찾아 옳음이 뭐가 돼요? 부자. 심령의 부유함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아요. 주님의 가난한 자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하여튼 어쨌든 기존 기독교의 어떤 이런 틀들을 벗어나서 왜 이게 틀렸다고 이게 알아졌으니까 아 이거 틀린 거야 이거. 이게 진리야 이게 맞아. 그래서 더 완전하고 완벽하고 틀리지 않는 진리를 찾아서 목사 입장에서도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파자기까지 해서 진리 이야기하면서 전한단 말입니다. 결국 그 모든 진리를 그 완벽하고 완전한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속에는 궁극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진리를 내가 깨달아서 그것으로 부여하여서 내가 채워졌다 하나 그러나 그 상태도 여전히 뭡니까? 두려움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묻는 거야 여러분 제가 심령이 가난하시냐고. 이걸 깨달았다면서요. 안다면서요. 그럼 다른 걸 묻겠습니다. 천국이 느껴지십니까? 아, 느낀다 좀 표현.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하죠. 소망하죠. 위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리 역설이 뭐냐면 진리를 알았는데 진리를 안 것으로는 내 마음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는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내게는 천국이고 주님 자신이고 그것이 내게는 생명이 되더냐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여전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삶이 여전히 어떻습니까? 답이 없어요. 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의 뜻은 이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 배우고 가면 그것으로서 우리는 오늘 하루에 어떤 이 뭔가를 얻었고 이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 또 살면서 사는 삶은 여전히 여러분이 깨닫고 알게 된 그것과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되뇌면 되나요? 아, 진리는 이거야. 나 세상에 그런 것들 아니야. 그런 것들 가진 거 그게 행복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도 난 이 진리를 가지고 있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고 그것이 천국이라 하셨어 주님이. 라는 그것을 되뇌임으로써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더냐는 거예요. 임할 수도 있죠. 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마약을 맞으면 잠시라도 그것이 내 몸이 평안해지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 내재된 두려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진리를 찾았던 나의 근원이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두려움이라고요. 그 두려움이 뭐라고요?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하는가에 대한 두려움이죠. 내가 옳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봅시다. 기존 교회는 11조를 해요. 그쵸? 돈으로 11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11조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까? 예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11조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11조 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느껴요? 우리 뭐를 생각합니까?
응? 등등해. 우리가 그게 다르다. 틀리다. 나는 옳음 속에 있다를 확인하죠. 그렇죠? 과거에 여러분은 11조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 11조를 우리 지금 여기다 헌금했으면 우리가 진짜 더 좋은 건물을 짓고 있었을 것인데, 그렇죠? 돌려받을 수는 없나? 그 기록이 없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 11조 하란 말입니까? 그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는 이 자리가 나는 오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확인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면 여전히 내게는 11조 자체가 되신 그 예수님보다도, 그 예수님 자신보다도 그 11조가 예수님이다라는 이 진리의 명제, 이 진리의 사실을 아는 것으로, 나는 그 오름 안에 있는 것으로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일 수 있어요. 다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뜻을 예를 들어서 알았어요. 여기 이런 거 알았어요. 그것을 아는 것으로서 나는 이 말씀을 알고 있어라는 오름, 나의 오름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 그것이 내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이라면, 나는 그 동산 위에 올라서 그 가난한 수많은 무리에게 나타나 가난한 너희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주님 자신은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이런 걸 배웠어. 내 영이 없고 나는 죽었어. 내 안은 전혀 없음이고 주님만이 그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있음이죠. 근데 그것을 아는 것으로서, 그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과는 이게 같을까 다를까? 진리를 찾은 게 기쁠까요? 진리 안에 있는 게 기쁠까요? 자, 여기 좀 질문을 해볼게요.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진리를 찾은 게 기쁠까요? 진리 안에 있는 게 기쁠까요? 진리 안에 있는 게. 그쵸. 본능적으로 그게 느껴지시죠? 근데 여러분은 뭐를 찾고 있어요? 진리 안에 있는 거. 그쵸, 진리를 찾고 있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진리를 찾고 있죠. 진리를 찾고 있는 것과 진리 안에 있는 것은 다릅니다. 왜요? 진리를 찾는 것은 나의 옳고 그름과 관계가 있지만, 진리 안에 있는 것은 나의 옳고 그름과 참 관계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네. 내가 진리 안에 있으면 나의 옳고 그름이,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나 진리를 찾는 것은, 찾아서 내가 소유를 해야 되니, 진리를 찾는 것은 내가 찾은 그 진리가 옳으냐 옳지 않으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냐,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경험들은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하는 게 맞는 거냐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들은. 이거 다시 한 번 더. 자,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까? 안 해 주신 겁니까? 네?
중요하지 않아. 해주실 때. 답이 답이 이 완악한 인간들 침묵하지. 사람들이 침묵에 대해서 주님이 완악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지금 방금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나 응답해 주셨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중요하지 않아. 자 그러면 아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때 내가 응답 받은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응답 받았죠. 진짜. 우연일 수도 있고. 아 이 완악한 인간들 진짜. 중요하지 않아. 저는 그래 믿거든요. 자, 여러분은 그래 그렇죠. 여러분이니까 내가 아니니까. 그러나 나의 주장에 대해서 도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그게 틀리냐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불렀고 그분은 비를 그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는 제 경험이에요. 아 경험 따위 중요하지 않다. 뭐 그래 말할 사람은 그래 말하세요. 그러나 내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의 길이었어요.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두려움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 고백에는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른 기도 응답 안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신 게 맞아요. 이게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 추억을 생각하면 파란 하늘을 볼 때마다 가끔씩 전율이 솟아올라요. 여전히 그때 그랬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가까이 계시지라는 느낌이 들어요. 내 느낌이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제게는 그것이 따져지지 않는 경험들이에요.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이 옳으냐 아니냐를 끊임없이 찾는 것은 내 안에 독립된 존재로서의 나의 속성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옳음과 거릇됨이 하나님 앞에 판별을 받을 것이니까. 그러나 이것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영만이 영이야. 그게 존재야 라는 것이 되면 그분 안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라는 것은 내가 가꾸고 내가 확인해야 되고 내가 옳고 그르냐를 판단해야 될 그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가 주신 거라고요. 주신 거 어떻게 알지? 못 믿겠거든. 어쩔 수 없고 그걸 믿으라 그러거든요. 주님이 믿으시는 자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왔잖아요. 그게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그분 겁니까? 그분에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분의 것이니까 그 옳고 그름은 그분이 따지실 이야기지 내가 그것을 따질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내게 옳고 그름의 판단에 그 근거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 나는 그분을 느꼈어요. 뭐라 하든 유치하게 아직도 기도 응답까지 그러냐? 뭐 어떻습니까? 그분이 주신 거라면 야 이런 경험이 옳은 거야 옳지 않은 거야 따질 이유가 없다고요. 우리는 그걸 따지고 싶어하는 게 진리를 찾는 자들의 속성인 거고 진리 안에 있어버리면 있게 되면 그게 안 따져진다고요. 당신이군요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무조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그건 원리와 법칙이 되는 거겠죠. 그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그분과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픈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열을 내려주시고 고쳐주셨어요. 또 우리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저런 간증들 진짜 또 뭐 다 그냥 그거는 다 1차적이고 그냥 저 차원적인 얘기야. 우리도 그리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난 아직도 한 번도 경험이 없어. 그럼 당장 비라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난 뒤에 그래 진리는 이거야. 이렇게 뭐지? 우리 안에 그 영이 없음이고 하나님 영을 부어주시는 거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들에게 천국이 있고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천국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이제 그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뭔지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천국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천국의 삶을 사냐고. 그러니까 천국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냐고. 이거는 미래적 사건이니까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래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미 예수 안에서 이미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러셨거든요, 주님이. 근데 그 천국이 있냐고요? 제가 묻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있어요? 예? 맨날 있진 않죠. 가끔씩 뚱뚱 생긴다. 할렐루야.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더 한번 당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잘 열심히 배웠어. 이게 너무 많이 배운 사람이야. 이게. 많이 배워서 이제 들은 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천국 실장 그러면 안 물어볼게요. 무섭죠 물어보려니까. 집사님, 그럼 천국 있을 때고 천국 없을 때 천국 없을 때는 왜 없습니까? 내가 너를 만나고 심령이 안 가난해져서 네. 우린 그러고 싶은 거예요. 천국이 있다면서요. 있기도 해요, 없기도 해요. 근데 없을 때가 없습니까? 물어보면 안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부인이 안 돼서 그래요. 내 자신이 살아야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럼 다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죽으면 되고, 심령이 가난해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조건을 찾아내죠, 거기서. 천국을 가질 조건을 찾습니다. 진리는 그 정도 기능만 합니다. 고작 우리가 찾아낸 진리의 기능은 그런 것이죠. 율법과 다를 게 없어요. 본질상. 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선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천국이 너희 것인데 대신에 너희는 가난해져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천국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오해는 거기에 들어가 있죠. 야,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이런 거야. 그래? 그러면 천국이 임하는 거네? 그럼 내가 살다 보니까 뭔가 좀 내 마음에 천국이 없어. 가난해지 않아서 그런 건가? 가난해져 보자. 길로 우리는 자꾸 찾아서 그래서 조건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은 조건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누가가 그걸 잘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는 뭐라 표현했냐면 누가복음 6장 20절에 한번 가볼게요. 오늘 또 49는 물 건너갔습니다. 어쨌든 뭐 계속 마지막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6장 20절. 이 20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 표현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마태복음하고 조금 다른 그 표현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헬라 원문에도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원문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했어요. 너희 그렇죠.
주님은 천국을 가난한 자에게 주십니까? 너희에게 주십니까? 너희 너희에게서 가난한 자. 너희 가난한 자니까 복되다. 가난한 너희여. 그 얘기 하시거든요. 주님이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너입니다. 너희입니다. 주님은 지금 뭐를 가져오셨냐면 천국을 가져오셨어요. 그분 자신이 천국이시니까 가져오셨어요. 누구에게 주시냐면 너희에게 주십니다. 근데 너희의 지금 상태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 가난은 우리가 취할 가난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가난해 보이는 너희입니다. 그냥 돈이 많으나 적으나 의로우나 의롭지 않으나 주님에게는 다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단어는 너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함은 조건이 아니에요. 천국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선언은 그 하늘의 하나님이 이 낮디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도무지 상상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자의 모습으로 그 동산 위에 서서 그들 앞에 서서 그 너희들에게 천국을 가져와서 선물이다. 천국이 여기 있다. 얘들아. 천국이 너에게 왔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그 왕의 음성이고 목소리인 거예요. 널 보고 가난한 자가 되라는 또 다른 조건과 명령의 의미가 아닙니다. 가난한 너에게 내가 천국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설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면 거기에 무슨 말을 더하리오리까? 심령을 분석하고 복을 분석하고 단어를 분석해야 되더이까? 그런 분석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분 자신. 기도 응답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 따지고 있으면 그게 맞냐 안 맞냐를 따지고 있으면 제 경험이니까요. 그 내 기도에 응답하여 푸른 하늘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안 보여요. 우리는 그거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오르냐 안 오르냐를.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물론 예수가 11조란 걸 아직 몰라서 11조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랬어요. 몇 개월치 묵은 11조를 한 번에 내다가 한 달 내내 거의 뭐 라면만 먹고 지낼 정도로 지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그때 하나님은 그거였으니까. 지금 보면 틀린 게 맞아요. 틀린 게 맞는데 헛되지 않다고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내 앞에 계셨던 거예요. 그냥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야 그거 잘못된 거였어. 그 하나님 내가 잘못 안 거였어. 내가 그때 하나님 만난 것을 하나님 만난 것도 아니었어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왔으니까. 너의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그분은 천국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목사님 다음 주부터 11조 하라 그러겠다. 봉투 사놔야겠다. 그런 말 하자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위로가 없고 천국이 없습니까?
물론 삶의 각박함이 내 감정을 어그러뜨리고 내 마음과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우리가 늘 천국 같지 않고 힘들고 어렵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찌 하오리까? 그러면 새로운 진리를 알면 여러분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뭐 대학 진짜 뭐 물질적으로 가난해 가난한데 내가 진리를 알고 있으면 뭐 그 가난 때문에 오는 여러 스트레스라든지 염려라든지 걱정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뭔가 하나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염려, 걱정, 스트레스 이런 게 다 사라질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삶이 힘들어요. 각박해요. 내 영혼도 메말라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 목사님 맨날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해. 그럼 다른 유튜브 봐서 좀 은혜 받는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다른 양식도 많으니까 되는데 어찌됐건 여기 와서 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비 그쳐달라고 기도를 안 하십니까? 왜 메마른 내 영혼에 생명의 비를 적셔달라고 기도 안 하십니까? 왜 기도하면 왠지 진리를 모르는 자의 행동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고 났더니 기도하는 저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까 혹시? 아 요즘 자꾸 기도를 강조하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그럼 기도 안 되죠? 기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될 것 같습니까? 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잘 안 돼요. 잘해서.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뭐 중얼거릴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잘 안 해서 잘 안 한다는 게 표현이 뭘까요, 자꾸? 어느 순간 제 욕심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안 하죠. 욕심 얘기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걸 자꾸 옳고 그름으로 자꾸 따지고 싶어하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욕심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아. 자, 이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가난한 집안에서 지금 아이가 있어요. 애를 키우고 있는 엄마가 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맨날 도시락 반찬을 김치만 싸줬어. 그게 늘 미안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소세지 반찬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시간을 내서 일하러 가요. 돈을 벌려고 해요. 이것은 부하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가난한 마음입니까? 가난한 거. 뭐라도 하나로 이렇게 범주를 이렇게 딱 카테고리 집어넣고 싶죠, 그렇죠? 그냥 엄마의 마음이에요. 부하거나 가난하지도 않은 엄마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 보면 안 될까요? 목사님 두 개 얘기했잖아요. 그쵸, 보기는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 유도신문, 제 유도신문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참 예리해. 내가 또 그래 질문했다고. 그럼 그 아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가난한 집안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달라고 기도한다든지, 그것이 우리는 또 욕심인가 아닌가를 따지고 싶죠. 왜요? 너무 배운 게 많아서.
너무 여기 안에 진리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기도 안 한다고요? 욕심 같아 보여도 기도하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왜 나의 틀림에 대하여 두려워하십니까? 그가 오셨다니까요. 그 동산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너희가 복 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옳은 인간이 몇 사람 있습니까? 몇 사람? 있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서 주님 나는 잘 알고 있지요 라고 손들어 말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다고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아픈 자기의 몸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좀 고쳐줘. 바울도 3번 기도했다니까. 3번 안 된 그게 네가 아픈 게 은혜다라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니까요. 아프시면 기도도 하실 수 있죠. 왜요? 우리는 주님을 놓쳤습니다. 진리를 채워 넣느라고 주님을 놓쳤습니다. 빌라도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묻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빌라도가? 나를 알아요. 성경 퀴즈 대회 꼭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다음 달에 요한복음 퀴즈 대회 한번 합시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인간들의 궁극적 질문이죠. 내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묻는 빌라도 앞에 예수님은 뭐라 말하세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서 있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와 벌거벗고 빌라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진리를 찾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많이 놓쳤어요. 제 스스로가 제 자신을 깨트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진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나? 그래도 오랜 시간 했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선포되었던 진리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치셨다면 다시 이 팔복의 산으로 가셔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예, 늘 천국 같지 않다고요? 예, 천국 같지 않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기도조차 하기 싫다고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버티고 살 수밖에.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우상 아닌가? 내 속에서 뭔가 내 욕심으로 만들어내서 투영해낸 신 아닌가? 우리의 옳고 그름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찾고 찾아라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 찾고 찾아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것조차 두려워하고 계산해야 되는 우리의 그 두려움의 모든 씨앗들을
허물어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사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창조의 그 시간과 삶과 인생 속에 주님을 배웠고 만나고 알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